53페이지. 나나니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만약 이 보는 주체의 정기가 반드시 나의 오묘한 성품이라면 보는 주체의 정기를 청정심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청정심이 나의 오묘한 성품이라면, 청정심이 오묘한 성품이죠. 그러면 제 앞에 있어야 하리니 청정심이 느껴져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은 청정심이 느껴지나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느끼는 건 반연심이 느껴지는 거죠. 청정심이 느껴지는 건 아니에요. 반연심은 아직까지는 이건 이론상 존재하는 거예요. 이론상 우리가 실제로 체득을 못한 거예요. 증득한다. 신의 행증이라고 했죠. 신의 행증 했을 때 믿었으면 이해를 해야지. 이해가 먼저냐 믿음이 먼저냐, 뭐 서로 상호 보완 관계죠. 이해가 없는데 어떻게 믿겠어요.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이해를 하겠어요. 그래서 어느 게 더 먼저냐 하기가 좀 어려워요. 믿음이 약간 가니까 이제 이해가 좀 되니까 믿고, 그냥 일방적으로 믿는 경우도 기독교의 이런 논리도 사실은 조금 하다 보니까 뭐 그런 것 같아. 의심도 많이 가지만 그래서 또 많이 믿고 하잖아요. 그리고 행하고 증득하고 믿음을 증득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믿음을 증득하는 게 이렇게 부처님을 믿으면 소원이 이루어진다. 이런 것은 가장 기본적이고, 착한 일을 하면 우리 불교에서는 선인선과 악인악과잖아요. 인과가 역연한데 또 연기가 분명한데, 그래 내가 선한 일을 했더니 내가 웃었더니 상대가 웃더라. 이 정도의 증득은 가장 밑바닥적인 증득이고, 우리가 증득하고 싶은 것은 이 믿음도, 진짜 믿음은 불성에 대한 믿음이죠. 불성. 나는 나의 본성을 믿어. 나의 본성이 불성이랑 부처라는 걸 믿어. 여러분들 믿나요? 믿으면서도 진짠가? 이런 게 있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체득을 안 했으니까. 내게 아니니까. 불성이 있다는 걸 믿는데 하도 저려오면 맨날 그 얘기하니까. 근데 그걸 이해하려고 막 공부를 해. 누원경을 많이 열심히 공부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정준을 했더니 증득을 했어. 체득을 했어. 그러면 이제 불성을 느낀 거죠. 그럼 깨달음이 이룬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이론적이다. 지금 말한 건 이론적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반연심 속에 살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생각한다는 것은 오근, 오식, 근과 식으로 눈, 귀, 코, 입, 혀로 빛깔, 소리, 맛 이런 것들을 보면서 생각, 육식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그리고 생각의 대상 이런 것들을 오근으로 생각을 하고, 또 생각의 대상으로 생각을 하고, 요렇게 하는 것이 반연심이거든요. 이걸 벗어나서는 이 청정심을 느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만 하기 때문에 어떤 생각을 하더라도 다 이제 여기 안에 육식의 범주 안에 다 있는 것이죠. 내가 알아차리고 생각하는 건 다 육식이니까. 여러분들이 꿈속에서도 이런 생각 저런 생각 꿈꾸는 것들도 육식 안에 있는 거죠. 우리가 그런 생각 이전에 말라식과 그리고 아르야식, 무의식, 이 무의식도 이 육식의 우리 무의식도 이 아래에 있는 내 내면 아래에 있는 무의식인데, 이것들도 사실은 청정심이 아니고 반연심이란 말이에요. 반연심. 내 기억을 쌓아놨기 때문에, 내 기억을 쌓아놨고 내가 살아가는 말라식이라는 건 나라는 정체성이거든요. 내가 살았다라는 나라는 정체성이에요. 그러니 이 모든 것이 반연심이다 보니까요. 청정심이 있나?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느낄 수 없는 건데. 그래서 계속 볼까요, 그러면? 이 오묘한 성품이 제 앞에 있어야 돼. 이 청정심이 있어야 되잖아, 지금. 나타나야죠. 근데 안한존자가 생각할 때는 청정심이 바로 앞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오묘한 성품이? 보는 주체가 있으면 청정심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눈앞에? 보는 주체가 반드시 저희 참다운 마음이라면 지금 몸과 마음은 또다시 어떤 물건입니까? 이 몸과 마음, 청정심 말고 몸 플러스 마음. 이게 이제 반현심이거든요. 몸과 마음이.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이 몸과 마음은 분별하는 실제가 있거니와 저 보는 주체는 분별함이 없어서 저희 몸과 나눠져 있는 게 아닐까요? 이 청정심과 이 몸과 마음은 나눠져 있는 게 아닐까요? 왜냐하면 청정심이 뭔지 아직 잘 모르니까 이게. 우리도 사실은 그런 의심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청정심 자꾸 불성이 있다고 그러는데 네 안에 불성이 있다는데 여러분들 안에 불성이 있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부처라고 지금 부처라니까요. 부처라고 하는데 그럼 이 부처는 내 안에 있나? 내 밖에 있나? 나랑 같은가? 나랑 다른가? 이 내 마음도 사실 우리가 몸속에 들어와 있다고 여겨지니까 내 마음이라는 거지. 여러분들 죽어봐. 그럼 내 마음, 내 몸에서 벗어나 있잖아요? 그것도 나긴 나겠죠, 그죠? 그럼 뭐지? 어디에 가 있는 거지? 그러면 이제 영혼이 그럴 수 있으면, 그 유체 이탈을 해서 영혼이 밖으로도 나갈 수도 있다잖아요. 유체 이탈이라는 얘기는 들어봤죠? 내가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혼이 나가서 밖으로 둥 다닌다라는 거잖아요. 유체 이탈을 하면 마음이 몸 속에 있는가, 마음이 몸 밖에 있는가? 마음이 몸 밖에 있으면 그럼 네 몸 안에는 마음이 없다라는 건가? 아니 살아있을 때 몸 그 영혼이 나간 걸 유체 이탈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내 영혼이 몸 밖으로 나갔어. 그러면 이 몸은 죽어 있는 건가? 밖으로 나가버려. 없으니까. 생명력은 유지하고 있다면. 그럼 뭐지? 또 이렇게 나가 있을 때 자꾸 옆에서 몸을 이렇게 가고 이렇게 막 때려. 그러면 다시 또 돌아오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의 본연의 마음 밖에 나간 마음이에요? 안에 있는 마음이에요? 이게 애매한 거예요. 이게 나의 청정심, 본래의 마음이란 본마음, 불성은 밖에 나가 있었던 거예요? 안에 있었던 거예요? 유체 이탈 했을 때. 유체 이탈 했을 때. 유체 이탈해서 영혼이 밖에 나가 있는데 그럼 나의 불성은 밖에 나가 있는 거예요? 안에 있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알겠어, 그게. 근데 이제 동시에 있겠죠, 동시에. 그러니까, 영혼이 몸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의식이잖아요? 6번째 의식이. 육식이 나갔다라는데, 여기에 말라식과 이제, 말라식하고, 아레아식도 같이 나가겠죠, 나갈 때는. 근데 말라식과 아레아식이 같이 나갔다고 해도 생명이 끊어진 생명은 아니잖아요. 심장이 뛰고 있고 몸에 이제 기혈이 돌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에 오식, 눈, 귀, 코, 입, 혀 이런 것들은 아직 붙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간 육식과 말라식, 아레아식도 전부 다 나갔냐? 전부 다 나갔을 수도 있지만 연결이 돼 있다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유체 이탈 하는 사람들이 주장을 해. 유체 이탈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주장을 하냐면 나랑 저 몸이랑 자세히 보니까 끈이 연결돼 있대. 어떤 끈, 하얀 이상한 어떤 끈이 내 몸하고 계속 연결돼서 있더라는 거지. 진짠가? 그렇게 주장을 해요. 그래서 몸하고 영혼은 밖에 나가 있다 하지만 그래서 그런 경우는
몸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여기서 말하는 청정심, 이거는 밖에 나가 있는 건가? 안에 있는 건가? 네. 이런 것이 이제 의문이 해결이 안 되잖아요. 지금 안한존자도 똑같은 거예요. 안한존자도 영혼이 밖에 나갈 수도 있는 것처럼 불성이 밖에 있는 거, 나랑 분리되어 있는 거, 내 몸과 분리되어 있는 거 아니야? 이게 불성이라는 게 안에 있긴 하지만 내 안에 있긴 자꾸 있다니까. 오묘한 성품이 자꾸 안에 있다니까. 이거 나한테 있다니까. 그러면 몸과 마음이 합체되어 있는가? 일체되어 있는가? 떨어져 있나? 자, 여러분들 그러면 이런 몸하고 마음하고 떨어져 있어요? 아니면 합체되어 있어요? 합체되어 있나? 어떤 식으로 합체되어 있는 거죠? 내가 이렇게 몸이 죽었어. 몸이 죽었어. 그러면 이제 몸에서 분리되는 거겠죠, 그죠? 분리돼서 어디로 가요? 죽으면 49일을 염라대왕을 만난다잖아. 염라대왕을 만난다. 아니, 그 이론상. 죽으면 이제 이 몸이 완전히 사라지는 게 아니라 중음의 몸으로 변한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유체 이탈해서 밖으로 나갔다면 마음만 나갔냐? 보는 기성질, 듣는 성질 이런 것들도 같이 나간 거잖아요. 유체 이탈 하나 해가지고 밖에 나가면 다 보고 듣는데, 그러면 눈, 귀, 코는 어디에 있는 거지 도대체? 몸에 붙어 있는데, 이 몸에 붙어 있는데 왜 영혼에 눈이 달렸나? 영혼에 귀가 달렸나? 맛까지 설마 보는 건 아니겠지. 유체 이탈해서 맛도 볼 수 있을까? 향기도 맡을 수 있을까? 맛도 보고 향기도 맡을 수 있을까? 이거 해보진 않았지만 어쨌든 이런 것들에 대한 의문이 여기 지금 같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청정심을 얘기해야 되니까. 청정심, 오묘한 성품, 청정심을 얘기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 유체 이탈할 때 그 영혼이나 죽고 나서의 이렇게 영혼이나 중음의 몸으로 이런 것이 보는 기질, 듣는, 그리고 맛보는, 그리고 접촉하는 이런 것들의 기능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가능한지 나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유체 이탈해서도 보고 듣고 다 하니까, 그리고 우리가 죽고 나서도 중음의 몸으로 있을 때도 딸랑딸랑 양정식 영감 온다니까. 천도제 오늘부터 지냈잖아요. 양정식 이렇게 했는데 와서 이렇게 법문 듣고 맛도 보고 실제 차려진 음식 맛도 보고 갈 때 빠이빠이 하고 간다고 하니까 간다잖아. 그러면 이제 유체 이탈도 마찬가지인데, 그렇다면 이게 분리되어 있나? 아니면 함께 있나? 몸하고 마음하고 이게 분리되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함께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이제 이 몸도 여러 급으로 돼 있다라고 그래요. 이렇게 신체 물질적인 몸이 있고 영혼의 몸이 있다라고 그래. 그걸 보고 죽고 나면 중음이라고 하는 거고, 이 유체 이탈해가지고 어떤 영체가 밖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그것도 이제 빛으로 나가는 거지만, 그래도 여기에 빛으로 나가는 것도 몸이 있어서 이 몸이 종류가 여러 가지 몸이 있다라는 거지. 우리가 느껴지는 이렇게 있는 이 몸 말고 또 중음의 몸, 이런 몸 이렇게 있다라는 건데, 그래서 보고 듣고 한다라는 건데, 그러면 몸에 붙어 있는 마음, 몸 이것만 일단 생각을 해보면, 그럼 이거는 어떤 식으로 지금 되어 있는 거지? 분리되어 있는 건가? 아니면 물과 기름처럼 분리된 건가? 아니면 물에다가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소금을 탔어. 소금을 타가지고 그러면 이제 소금물이잖아요. 이건 한 덩어리잖아. 물론 이제 나중에 열을 가든 뭘 해서
소금을 추출해낼 수도 있긴 하지만 일단은 내가 몸이 물이고 영혼이 소금이야. 소금이 들어와서 이렇게 소금물이 됐어. 그래서 지금 몸하고 마음하고 거의 똑같이 움직여주고 내가 때리면 느끼고 이렇게 뭘 배고프면 먹고 싶고 이러는가? 글쎄 그런 거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의문인 거예요. 지금 아난존자가 청정심을 부처님이 청정심을 오묘한 성품을 보는 주체의 정기 오묘한 성품 이걸 말씀하시니까 그럼 눈앞에 있는 건가요? 분리되어 있는 건가요? 내 밖에 있는 거 아닌가요? 라고 몸과 마음은 분별한 실체가 있으니 저희 몸과 나눠져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몸과 나눠져 있다. 만일 그것이 참으로 내 마음이어서 나로 하여금 지금 보게 한다면 보는 주체의 성품은 진정한 나이겠지만 몸은 내가 아닐 것이다. 분리해서 보면 분리하면 내가 아닐 것이니 부처님께서 앞에서 힐난하여 말씀하신 물질이 나를 보리라. 그러니까 몸으로 나눠져 있으니 몸이 나를 보리라. 그렇게 하신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바라옵건대 큰 자비심을 베푸시어 깨닫지 못한 부분을 깨우쳐 주소서. 부처님께서 지금 내가 보는 주체가 내 앞에 있습니다 라고 말한 것은 그 일치가 옳지 않다. 만약 참으로 내 앞에 있기 때문에 내가 진정 보는 것이라면 이 보는 주체의 정기가 있어야 될 장소가 있을 것이니 가리켜 보이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이게 분리되어 있으면 그 분리되어 있는 이 청정심이 오묘한 정기가 어디로 가 있어야 돼? 어디 위치에 있어야 되잖아. 도대체 어디에 위치되어 있는 거지? 한번 장소를 얘기해봐. 또 지금 너와 함께 기타림에 앉아서 숲과 냇물과 전당을 두루보고 위로는 해와 달까지 보며 앞에는 항아를 대하였으니 지금 내가 나의 사자주 앞에서 손을 들어 가리켜봐라. 이 갖가지 모양들이 그늘진 것은 숲이고 밝은 것은 태양이며 막힌 것은 벽이고 통한 것은 허공이니 이렇게 풀과 나무 그리고 실 오라기와 터럭에 이르기까지 크고 작은 것은 비록 다르지만 다만 형상이 있는 것들은 가리키지 못할 것이 없다. 만일 그 보이는 대상이 반드시 현재 내 앞에 있다면 내가 마땅히 손으로 확실하게 가리켜봐라. 어느 것이 보는 주체이냐? 보는 주체가 어디에 있느냐? 대상에 있느냐? 그 말이죠. 하나하나 마땅히 알아야 된다. 만약 허공이 보는 주체라면 이미 보는 주체가 되어버렸으니 어느 것을 허공이라 하느냐? 이제 허공이 보는 주체, 오묘한 정기가 허공에 있어. 그러면 이미 보는 주체가 허공이면 그걸 어떻게 허공이라 하겠느냐? 그게 아니니까 이제 당연히 얘기를 하는 거예요. 허공에 보는 정기가 있어. 그러면 그걸 허공이라고 하겠냐 이거죠, 이제. 어떻게 허공이 될 수가 있겠냐? 허공이 보는데 나한테는 허공이겠지만 이제 내가 허공이라고 느끼고 있는데 그게 대상이잖아요. 근데 보는 주체가 허공이라면 그걸 어떻게 허공이라 하겠어요? 나잖아요. 허공이라고 분리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는 주체가 허공이면 허공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만약 물체가 보는 주체라면 이미 보는 주체가 되어버렸으니 물체도 똑같아요. 물체가 오묘한 정기라면 그게 난데 내가 나의 성품이잖아요. 나의 오묘한 성품, 보는 성품인데 물건이 본다면 그것도 이미 물건이라고 할 수가 없다. 너는 세밀하게 온갖 물상을 분석해서 정밀하고 밝으며 맑고 오묘하게 보는 주체의 근원을 지적하고 가려내어 나에게 보여주되 저 물질과 같이 분명하게 의욕이 없게 하라. 그러자 아나니 제가 지금 이곳에 여러 층으로 된 강당에서 멀리는 항아강까지 위로는 해야달까지 보지만
손을 들어 가리키는 것과 눈으로 보는 것들은 모두 다 물질이라서 보는 주체라고 할 것이 없습니다. 세돈이시여,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아직 번뇌를 여의지 못한 처음으로 배움의 길에 들어선 성문이거니와, 번뇌가 나쁜 것은, 번뇌가 왜 나쁘냐, 이런저런 생각이 나쁘냐, 모두 다 반연심을 근본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청정심을 근본으로 하는 게 아니라 번뇌는 반연심, 눈, 귀, 코, 입, 혀로 빛깔, 소리, 맛, 향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런저런 생각한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번뇌를 하잖아요. 그러니 계속 번뇌를 하면 할수록 우리는 청정심보다는 반연심으로 계속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 하늘을 보아요 했을 때 구름이 하늘인가요? 창공이 하늘인가요? 본래 하늘은 구름하고 하늘, 이렇게 창공까지 다 해서 하늘이잖아요. 근데 이제 반연심이라고 이야기를 굳이 하는 거는, 저 하늘을 보아요 했을 때 사람들이 구름을 가지고 하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라는 거예요. 저 구름이 하늘이야. 그래서 부처님이 그게 아니야, 그건 반연심이야 라고 보여지는 걸로. 눈앞에 딱 보면 저 구름이 있으니까. 사실 창공, 구름이 꼈다, 구름이 없다. 맑은 것도 사실 구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우리는 저 구름이 꼈다, 구름이 없다, 개었다, 맑은 하늘, 구름 낀 하늘, 구름 많이 낀 하늘, 뭐 이런 거잖아요. 사실 우리가 보는 저 하늘도 구름이 하나도 없을 수는 없어요. 구름은 습도잖아요, 습도. 습도가 0%가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보는 창공은 이제 파란색이지만 밤에는 까만색이잖아요. 빛깔이 공기에 부딪혀서 보이는 거거든요. 태양빛이 공기에 부딪혀서 지금과 같은 낮에는 파란빛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저 하늘을 봐라 했을 때 창공, 파란 하늘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니라고. 파란 하늘은 하늘이 아니에요. 밤에는 시커멓잖아. 그럼 시커먼 하늘이 하늘이냐? 빛이 없으니까 시커멓게 보이는 거죠. 태양빛이 안 비치니까. 그것도 구름의 일종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것도 반연심의 하나인 거예요. 반연심에. 그래서 우리는 정확한 하늘을 본 적이 없어. 시커먼 하늘, 아니면 아침에 푸르스름한, 저녁에 불구스름한 이런 하늘, 낮에 파란 하늘, 구름 낀 하늘, 뭐 이런 하늘들만 봤지 진짜 하늘을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눈으로는 진짜 하늘을 인지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사실 진짜 하늘은 이론상으로 불가능해. 그 자연계의 모든 조건들이 맞춰지기 때문에 햇빛이 있고 뭐가 있고 구름이 있고 모르기 때문에 그 모든 거를 하늘이라고 그러지, 순수한 하늘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구름을 빼고 하늘을 얘기할 수가 없고 공기를 빼고 하늘을 얘기할 수가 없어. 그러면 이게 청정심, 이거 순수한 걸 말하면 불성 오묘한 성품, 순수한 하늘을 우리 눈으로 과연 죽기 전까지 볼 수 있을까? 뭐 이렇게 과학자들이 진공으로 만들어가지고 뭘 하고, 설마 그렇다 하더라도 내 눈으로 보여지는 내 눈 자체가 그걸 순수한 하늘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지 않았어요. 그러니 우리는 맹인하고 같아. 순수한 하늘을 보는 것에 대해서는 잘못된 눈을 가지고 있으니까 맹인하고 똑같죠. 마찬가지로 오묘한 성품, 청정심을 느끼기에는 맹인하고 똑같아. 우리는 다 보고 있어. 눈으로 보고 있는데 이것은 가짜다. 그걸 보고 제2의 달이다. 제2의 달이다. 두 번째 달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달이 저기 있어요 했을 때, 달 말고 리튬이라고 그래요. 리튬이 저기 있어요 하면 리튬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이제 제 손끝을 보고, 아니 요걸 가지고 리튬이에요 라고 그러면 저기 어디에 리튬이 있는 건데, 여러분들은 요걸 가지고 이게 리튬이구나. 이건 펜도 아니고 좀 플라스틱이잖아요, 그죠? 쓰여지는 게 아니에요. 여기나 나오지.
새로 만들어진 거예요. 한 10년쯤에 이게 나왔다면 뭐예요, 스님? 이런데 그렇게 할 건데요. 어쨌든 저거 리튬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걸 가지고 리튬이구나. 아, 스님이 저걸 가리켰는데 여러분들은 이걸 가지고 리튬이구나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이거 새로 만들어낸 개념에 여러분들이 두 번째 달을 만드는 거예요. 진짜 청정심, 진짜 창공은 따로 있는데, 진짜 하늘은 따로 있는데, 우리가 보는 하늘을 하늘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걸 보고 두 번째 달, 리튬이에요 했을 때, 이걸 가지고 두 번째 리튬,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잘못 오인하는 거죠. 그래서 청정심, 불성, 직진심, 견성, 성불해요 했을 때, 드디어 나는 화두타파래에서 성불했다, 견성했다 라고 했을 때, 야, 이건 99.9999% 가짜다. 진짜일 리가 없다. 이제. 이런 상으로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나는 견성했어. 성품을 봤어요. 어떻게 성품을 봐요? 봐지지가 않는 건데. 어떻게 내 눈으로 진짜 창공을 볼 수가 있냐고요. 이게 눈이 잘못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견성이 진짜 가능한 거 맞나? 우리가 부처가 되는 게 맞나? 부처가 되는 게 가능한가? 사실 이론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부처님은 이거 안 된다. 내가 해봤는데 나만 되더라. 나만 되더라. 부처님이 6년 고행하고 나서 나만 되더라. 이제 다른 사람은 될 수가 없다. 왜냐하면 논리적으로 이 노원경에서 이런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이건 불가능한 거다. 이게 유리천장을 깬 거예요. 이제 이렇게 유리천장을 깨서 넘어선 거예요. 이게 넘어서는 게 불가능한 건데 넘어선 거잖아요. 근데 부처님께서 넘어서고 나서 야, 이 진짜 불가능하다. 그래서 열반에 드시려고 했던 건데 이제 주변에 천인들이 나와가지고 설득을 했어요. 그리고 부처님께서 실제로 이렇게 해보니까 넘어서는 사람이, 천장을 깨는 사람이 있더라, 진짜. 나 말고도 있더라. 그래서 지금까지 불교라는 게 내려온 거거든요. 자, 그래서 처음으로 배움의 길에 들어선 성문이거니와 55페이지 첫 번째 줄이에요. 번뇌를 여의지 못한 처음으로 배움의 길에 들어선 성문이거니와 나아가 보살이라 하더라도 온갖 물상 앞에서 정밀하게 보는 주체를 가려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일체의 물상에서 벗어나야만 별도로 자성이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나난 존재가 이제 알았다 몰랐다 이제 깜빡했다 이제 반짝했다 어두워졌다 그러고 있는데요. 지금 이렇게 일체의 물상에서 벗어나야만, 그래야만 별도로 자성이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물상에서 벗어난다. 이런 것이 번뇌에서 벗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 내가 말한 것처럼 보는 주체를 가려낼 수 없고 일체의 물상에서 벗어나야만 별도로 정밀하게 보는 주체가 있다고 한다면 내가 가리키는 이 물상 속에는 보는 주체가 없겠구나. 지금 다시 너에게 말하겠는데 너와 열애와 함께 기타림에 앉아서 저 숲과 동산 나아가 해와 달에 이르기까지 모든 물질을 보아라. 각가지 물상이 각각 다르지만 반드시 내가 지적한 보는 주체의 정기가 없을진된 너는 다시 밝혀보아라. 이 모든 물상 중에 어느 것이 보는 주체가 아니더냐? 아니, 질문이 또 달랐어요. 어느 것이 보는 주체가 아니더냐? 이 말은 모든 것이 보는 주체라는 것 같잖아요? 어느 것이 보는 주체가 아니냐. 그 말씀이, 허공이 보는 주체라면 어찌 허공이 되고, 물체가 보는 주체면 어떻게 물체가 되겠느냐. 그렇게 해서 허공도 보는 주체가 아니고, 물체도 보는 주체가 아닌갑다라고 그렇게 했었는데, 또 다시 여기서는 이 모든 물상 중에 어느 것이 보는 주체가 아니더냐. 응? 뭐지? 물상이 다 보는 주체인가? 계속 볼까요, 그러면? 아나니 대답해서 제가 사실 이 기타림을 두루 보았으나 이 가운데 어느 것이 보는 주체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부처님이 입장이 약간 바뀌어서 질문을 했어요. 보는 주체가 어느 것이 보는 주체가 아니더냐. 모두 다 보는 주체라니까 조금 전에는 제대로 대답한 듯 했는데 이렇게 질문을 받으니까 보는 주체 아닌 게 어디 있니? 다 보는 주체잖아. 이래 하니까 보는 주체? 대상은 그냥 물질이나 허공이라면 왜 보는 주체가 다 또 그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어리둥절해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나무가 보는 주체가 아니라면 나는 나무를 본다고 하겠으며 만약 나무가 보는 주체라면 어떻게 나무라고 하겠습니까? 이와 같이 만약 허공까지도 보는 주체가 아니라면 어떻게 허공을 보며 만약 허공이 보는 주체라면 어떻게 허공이라고 하겠습니까? 또 제가 생각해 보니 이 온갖 물상 중에서 정밀하고 자세하게 밝혀본 건데 보는 주체 아닌 것이 없습니다. 자, 그렇다 그러하니라 라고 보는 주체 아닌 것이 없다. 이제 이게 우리는 대상과 나를 분리해서 계속 봐와서 질문도 부처님도 그런 식으로 또 하셨어. 우리가 이제 우리의 약점을 이용해서 처음부터 이제 마음이 어디 있냐 해가지고 마음이 어디 있냐 이렇게 해서 마음이 몸 안에 있습니다. 몸 밖에 있습니다. 우리를 이게 이제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라고 하듯이 그 답이 없는 거잖아요. 있나요? 두 분 다 좋은 분일 때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아니 다 좋아요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아이는 그 질문을 하면 둘 중에 누가 좋지 한참을 생각할 거 아니에요. 엄마가 더 좋나 아빠가 더 좋나 비교를 많이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엄마는 밥 해주고 아빠는 맨날 때려. 그럼 엄마가 좋아요. 이제 이렇게 결론을 그거 아니야 이제 엄마가 좋은 게 아니란다.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처음부터 부처님의 질문의 유도는 이렇게 우리 어리석음을 깨주는 그런 질문들을 계속 해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는 주체, 대상과 물질을 나눠보고 있는 우리에게 우리를 이용해서 물질과 나를 이렇게 나누어서 보는 듯이 그런 측면을 얘기하다가 지금은 지금은 물질과 나는 따로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보는 주체가 아닌 것이 없다. 대상이. 우리가 이제 나와 대상을 따로 떨어뜨려 놓고 보면 내가 보는 주체가 되고 대상은 물질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아니고 내가 보는 주체가 아니면 대상이 보는 주체가 된다면 어떻게 대상이 물질이라 하겠냐고. 보는 주체가 주체인데 그래서 자꾸 이건 아니구나라고 우리 생각의 방향들을 계속 타파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더니 이제 보는 주체 아닌 것이 어디 있느냐 안한존자에게 이렇게 말해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더니 안한존자가 이렇게 보니 본 주체 아닌 것이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한 거죠. 그래서 부처님이 그렇다 그러하다. 그때 대중 가운데 아라한이 되지 못한 사람들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이치의 처음과 끝을 알지 못한 채 멍하니 한동안 어리둥절했어요. 무슨 말 하는 거지? 이제 지금 여러분들 중에서도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지? 이게 알듯 말듯 이해될 듯 말듯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조금 이해했다가 또 생각을 해보니까 아니야. 이제 그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요. 여기도 똑같아요. 지금 어리둥절해하는 모습이 마치 간직하고 있던 물건을 잃은 듯 하였다. 부처님께서 그들이 어리둥절해함을 아시고는 가엾은 마음을 내셔 위안에서 말씀하시기를 모든 선남자들아 이는 가장 높으신 법왕의 진실한 말씀이며 여유한 말씀이기에 속이는 것도 아니고 거짓말도 아니니라. 저 말가리는 외도예요. 기독교인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돼요. 죽지 않는다고 하는 네 가지 거짓으로 혼란하게 하는 논리와 결코 같지 않으니 너희들은 자세히 생각하고 애모하여 욕되게 하지 말라.
내가 모른다고 저 이상한 주장한다 라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이해를 못하는 거지 내 논리가 이상한 게 아니야 라고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애모해서 우리를 나 좀 사랑해 부처님이잖아 내가 그러니 내 말을 좀 믿어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욕되게 하지 말라고. 그때 법왕자이신 문수사리보살이 사부대중을 가볍게 여기시어 예를 올리고 부처님께 아뢰는데요. 이제 여기에 문수보살이 상수제자로 나온 거는 이제 능경의 성질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관세음보살님이 상수제자로 나오는 게 아니고 지장보살이 상수제자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문수보살이 상수제자로 나오잖아요. 지금 이렇게 마음을 찾는 거, 본마음 청정심을 이해하는 거, 이거는 지혜의 영역에 해당이 돼요. 우리가 청정심을 이걸 이해라도 해야지, 이해라도. 이걸 이해하는 것이 지혜라고 할 수가 있어요. 아, 나의 청정심이 뭐구나. 우리가 반연심과 청정심 사이에 요 관계를 이해하는 거, 지금 지혜를 닦는 것 중에 최고의 지혜를 닦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난해하고 어려운 거예요. 지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수학을 잘하고 영어를 잘하고 사회, 경제, 금융을 잘하고 하는 것도 지혜라고 할 수 있지만 가장 근본적이고 기본적인 지혜는 내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 진짜 지혜다. 이래야지 자비심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청정심을 이해해야지, 그래야지 진정한 자비심이 나올 수 있어요. 남을 도우면 좋다. 그래도 남을 도우려고 노력해야지. 이런 식으로 자비심을 갖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내가 몸이 아프거나 아니면 내 경제 상황이 나빠지거나 이러면 남을 돕는 것은커녕 오히려 남을 헐뜯고 남을 더 이용해 먹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청정심을 이해를 하면, 이 진정한 지혜를 가지면 자비심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수보살이 여기에 나와서, 문수보살이 대중들이 어리둥절하니까 세존이시여 여기 모인 대중들은 부처님께서 밝혀주신 두 가지 것, 즉 정밀하게 보는 것과 물질이나 허공에 대하여 어느 것이 보는 주체이고 보는 주체가 아닌지 그 이치를 깨닫지 못하고 있나이다. 세존이시여, 만약 이 앞에 나타나 있는 대상인 물질과 허공의 형상이 보는 주체라면 마땅히 가리킬 것이 있어야 하며, 만약 보는 주체가 아니라면 마땅히 보지 못할 터이니 지금 그 이치의 본뜻을 알지 못하여 놀랍고 두렵기는 할지언정 그렇다고 옛날보다 성근이 적어진 것은 아닙니다.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이해를 못하면 자괴감이 들거든요. 나는 한계가 있는갑다. 그러면서 나는 공부에 한계가 있는갑다. 야, 불교는 너무 어렵다. 자괴감이 들어. 자,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 자괴감이 들어. 그럴 때 문수보살이 나와가지고 아닙니다. 그래도 성근은 있어요. 여러분들 성근이 있어요. 성근이 있으니까 내가 복이 많으니까 이런 걸 공부하는구나 생각을 하세요. 바라옵건대 부처님께서는 큰 자비를 베푸시어 이를 밝혀주시옵소서. 이 물상과 보는 주체의 정기가 본래 무엇이기에 이것이다? 아니다 라고 할 수 있습니까? 자, 여기 중요한 게 나옵니다. 이걸 이해를 하면 다른 것들이 다 풀려요. 자, 시방의 열애와 큰 보살들이 그 스스로 머무는 산마지에서, 산마지는 선정이 계속되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선정을, 삼매를 생각하면 돼요. 삼매에 들었다. 보는 주체와 보이는 대상 물질, 그리고 생각하는 모양은 마치 허공꽃과 같아서 본래 있는 것이 아니니, 이 보는 주체와 그 대상의 물질은 본래가 보리의 오묘한 깨끗하고 밝은 실체인데 그 가운데 이것이다 이것이 아니다라 할 것이 있겠느냐. 자, 마음이 몸 안에 있습니까? 밖에 있습니까? 본래 이것을 논할 것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다.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본래 존재하는 것이 허공꽃과 같아서 본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허공꽃이라는 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머리를 세게 지어박으세요.
아니면 그 머리 저 벽에다 부딪혀봐요. 별 빙빙 돌죠? 별이 본래 있는 게 아닌데 나타나가지고 내가 머리에 충격이 나가지고 별이 빙빙빙 별 나타나잖아요. 별이 본래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 눈 딱 감으면 여러분들이 여기에 눈을 딱 감으면 우주에 별이 가득한 것처럼 별이 보이죠? 별 같은 깜깜한 것 중에 뭔가 별뜻 이런 게 보이지 않아요? 나만 그런가? 나만 그런 건 아니죠, 그죠? 이게 깜깜한 밤중에 저 하늘에 비슷한 거에 보면, 그러니 사실 이게 있는 게 아닌데 내 눈이 만들어낸 거잖아요. 이 눈에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 있는 게 아닌데 내 눈이 그렇게 보여지게 된 거잖아요. 여러분들도 본래 있는 게 아닌데 내 눈이, 우리가 이제 빅뱅을 생각을 해봅시다. 빅뱅.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 이 동그란 것도 아니야. 무의 상태에서 갑자기 핵분열이, 무슨 핵분열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거기서 그냥 터졌어요. 본래 아무것도 없었는데 터지는 순간부터 정말 어마무시하게 많은 물질이 여기서 무궁무진하게 나와. 뭐지? 없었는데? 공이었는데 터질 때마다 색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물질이죠? 물질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지금 우주가 만들어졌어. 이 만들어진 모든 물질들은 본래 없었단 말입니다. 이 태양계도, 안드로메다도, 무슨 성단 이런 것들도, 아니 사실 지구만 해도 이 토양의 양이 얼마나 많아요. 물의 양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믿어져요? 아무것도 없었는데 갑자기 터지는 바람에 갑자기 물질들이 만들어졌어. 아무것도 없는 이제 진공인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그냥 창공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보는 하늘은 하늘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보는 것은, 눈에 비춰진 것은 다른 물질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것도 형광등에 비춰진 것과 공기가 여기에서 쏘여진 빛이 공기를 만나서 서로 그게 빛방사가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보여지는 거거든요. 해도 없는데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은 형광등에서 빛이 쏘여졌고 여기에 물질들이 있는데 이 물질들, 공기라고 하는 물질들이 빛반사를 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하늘이 아니고 허공이 아니에요. 이것은 물질이라고요. 보는 이것이 다 물질이에요. 여러분들이 보여지고 있는 여기에 공기가 있어요. 공기가. 만약에 공기가 없으면 보여지는 게 많이 달라지겠죠? 보여지는 게. 어쨌든 우리는 빛반사가 된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 빛반사가 이루어진 이런 것들은 본래 있었던 물질들이 아니라는 거죠. 창공이 그 안에, 진짜 허공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는 없지만 진짜 허공이 근원이 돼서 그 도화지가 돼서 그 위에 비춰진 현상들인데 이것들은 계속 변해가는 것들이에요. 내 마음이라는 것들도 그 안에 우리가 그려지는 거고 물질이라는 것도 그 안에 그려진다라는 거죠. 본래 있는 것이 아니다. 허망한 것이다. 본래 여기 말한 것처럼 마치 허공꽃과 같아서 본래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본래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반연심도, 청정심도, 청정한 마음, 청정심이라고 부처님이 이름을 붙여서 그런 거고 반연심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그런 거지 본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허공꽃이다. 더 어려워졌나? 네, 더 어려워졌나? 네. 자, 문수야, 내가 지금 너에게 묻겠다. 내가 진정한 문수인데 또 달리 문수라 할 다른 문수가 있느냐? 제가 진실한 문수이므로 다른 문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그런 일이 성립된다면 이것은 두 문수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바로 저 문수가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가운데 실제로 이것이나 이것이 아니다라고 할 두 가지 모양이 없습니다.
자, 오묘하고 밝게 보는 성품과 허공과 물질도 이와 같아서 본래 오묘하고 밝으며 가장 높은 보리에 깨끗하고 원만한 참 마음이거늘.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창공, 허공이죠. 이 창공이 본래 오묘한 물질이에요. 오묘한 물질. 우리가 보여지고 들려지는 게 아니에요. 그건 이해가 가죠? 이 진짜 허공, 진공이라고 그럴게요. 진공, 허공. 우리가 하늘이라고 불려지는 이거는 어떤 식으로 우리가 느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여지고 하는 것은 전부 다 가짜로,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게 허공이 아니라고요. 물질이 여기 있기 때문에 빛반사로 보여지는 거라고. 그래서 우리는 여기 구름이 꼈든 아니면 그 빛이 나든 아니면 칠흑가든 어쨌든 이것은 다른 것에 덧칠되어져 있는 거예요. 덧칠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본 거예요. 마찬가지로 청정심. 청정심은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없어요. 반연심은 우리가 보여지는 요것들, 이게 하늘이야. 참 허공이야. 이거 허공이잖아. 허공. 우리는 지금까지 이걸 허공이라고 막 하고 있어요. 저 창공을 하늘이라고 막 하고 있어요. 하늘의 진짜 모습도 본 적이 없으면서 저게 하늘이지 라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우리는 반연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마음, 청정심은 어디에 있느냐? 어디 있기는요? 이 허공은 모든 것에 편만에 있잖아요. 모든 것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는 오묘한 성품 이런 것들은 물질과 나를 분리하면 분리할수록 반연심이라는 거고, 청정심이 밝혀지고 하면 그래서 부처님이 일체 종지가 되는 거죠. 모든 것을 모르는 게 없다. 가지 못하는 것이 없다. 그냥 우주랑 하나니까. 청정심이니까. 근본 밑바탕에 있는 거잖아요. 근본 바탕이라 하기도 어렵고, 하여간에 이 청정심은 우리가 붓다가 되는 순간 모든 신통이 다 열린다라는 것이 어디든지 가고 어디든지 보고 어디든지 들을 수 있고 무엇이든지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아니면 될 수가 없지. 갑자기 커다란 확산이 일어나는 거지. 반연심으로 살고 있다가 청정심으로 가니, 야, 이거는 이제, 그 여호와도 하나님도 해결하지 못한 거다. 이제 우주를 통달하고 하는 그런 것이 일체종지가 되는 것이. 그러니 부처님 열반에 들었다라는. 그래서 이제 허공꽃이라고 하는 것들에 우리가 나타난 현상들을 우리는 이런 것들을 진짜라고 여기기 때문에, 반연심으로 나타나는 것을 진짜라고 여기기 때문에, 물체가 있고 나가 있고 내 본마음이 물체에 있나? 그럼 물체라 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 그러면 물체에 있는 건 아니잖아. 그러면 내 마음이 오묘한 성품이 나뿐만 아니라 그 어느 곳에도 다 있지 않은 곳이 없지 않느냐라고 부처님이 이러셨잖아요. 있지 않은 곳이 없는, 모든 곳에 다 편만하게 다 있다라는 거잖아요. 원래 있는 것이 아닌데 어떻게 청정심을 저희가 이제 본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본래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마음은 본래 나타난 적이 없어요. 청정심이 본래 나타난 적이 없고 본래 멸하는 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론으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아니야, 이거 이상하네. 자꾸 이게 이상하게 생각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번뇌를 끊어지지 않는데 끊어야지만 청정심으로 제대로 들어가는 거고, 논리적으로 이해하려니까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거고, 저는 약간 이제 고심을 해서 어느 정도 논리에 도달을 했어요. 근데 이거를 지금 이제 처음 듣거나 생각해 보지 않은 사람은 논리로 이렇게 만들어내기가 한 번 듣고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걸 논리로 만들어내는 순간 여러분들이, 야, 재물이 뭘 중요한 게 아니고 건강도 별로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사람과의 갈등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많은 것에 초연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논리라도 좀 이해를 해야 된다. 이런 논리라도 만들어서 이해를 해서 또 깊게 이제 잠깐 이해하고 말면, 싸우고 나면 엄청 힘들고
또 갈등하고 아니면 욕심이 나서 뭘 꼭 해야 되는데 몸이 아파 죽고 이런 것에 매이게 되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이해가 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초연해지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초연해지게. 그게 별로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면 어느 정도 이해하는 것에 대한 척도를 스스로 이제 내가 깜깜하고 아직도 갖고 싶은 게 많고 원한이 많고 막 원망심이 많고 그러면 내가 아직도 멀었구나. 이해가 그냥 말로만 이해하는 거지 진짜 이해하는 게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면 좀 맞을 거예요. 어쨌든 이거는 이제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하시는 분도 능엄경을 공부를 해야지 이걸 또 깊이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절에 오래 다녀봤어도 청정심, 반연심으로 하면서 이 청정심이 본래 마음 불성이 우리에게 모두 다 불성이 있지 라는 말만 들었지 불성에 대해서 직접 고찰을 해서 지금 이런 관계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다고요. 그러니까 더 이해가 안 가고 힘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만 뭐든지 처음 하면 자전거도 처음 타면 다 넘어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것도 이렇게 청정심, 반연심 이럴 때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능엄경 영화를 보여줄게. 제가 이렇게 검색하다 보니까 능엄경 영화를 만든 게 있더라고요. 신기하대. 이런 영화도 있었네. 하면서 너무 놀랍고 신기해서 또 약간 재밌어요. 좀 지루해도 이 블록버스터 헐리우드 대작이 아니고 그냥 이렇게 불교 스님들이 소자본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럴 수는 있어요. 좀 졸릴 수는 있어요. 하지만 나름 이제 이런 소재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도 만들었네? 라는 이런 거니까요. 복잡하고 머리 아프니까. 자, 능엄경 영화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